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에는 이미 10여 년 전에 제국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190여 개의 민족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만 있을 뿐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그 전문지에 나이얼 퍼거슨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가 수명을 다한 제국들이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그는 기원전부터 존재해온 제국이 20세기 이후에 쇠퇴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해 제국은 언제든지 다시금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존재했던 제국은 단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늘날에는 제국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탈제국 시대, 탈식민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규정합니다. 그는 동로마 제국이 1058년간 지속된 것을 비롯해서 과거 제국들은 대체로 수명이 200년에서 400년 정도 유지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생겨난 제국의 수명은 상대적으로 더 줄었습니다. 소련은 70년, 일제는 50년, 아돌프 히틀러의 제3제국은 나치 제국은 겨우 12년 만에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제국들의 등장과 쇠퇴, 그리고 민족과 민족의 생존과 전쟁으로 쉴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으로 그 가자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반군과의 전쟁으로 죄 없는 민항기가 피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보이는 나라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 이 영적 두 나라가 부딪히는 치열한 현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정복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을 오늘 배움으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삶,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노예에서 탈출해서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해 대접받는 존재였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애굽에 나타나면서부터 그들은 히브리인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창조 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였지만 타락하여 죄의 종이 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노예로 수백 년, 거의 400년 동안을 노예로 지낸 이 자기 백성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의 노예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곧 노예에서 군대로 변화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시면 44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럽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430년을 살고 이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첫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아직도 노예의 모습이요, 아직도 노예의 형편이요, 아직도 종의 모든 습성을 갖고 있는 이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민수기 1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군대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군사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조직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심지어 돈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너는 나의 군사야, 너는 나의 군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십니다. 군사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노예가 군사가 되고 노예의 무리가 강력한 군대가 되려면 무엇이 절실합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훈련과 무장이 절실한 것입니다. 그 훈련의 장이 바로 광야 40년 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노예의 습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시는 하나님의 교육장으로 광야 40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군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갖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갖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예의 근성이에요. 노예의 근성, 종살이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이 근성을 갖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망과 불평과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상처와 고집과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던, 이러한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자기의 군대로 바꾸셔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지컬한 훈련 이전에 정신력입니다. 마인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셔요. 특별히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반석 대신 예수님이 물을 주시려고 늘 같이 다니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물을 달라고 탄식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의 훈련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세상을 이기는 군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군대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도자 모세를 보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 모세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언약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창조와 타락과 언약과 구원의 흐름을 말씀과 역사 속에서 체득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백성이 노예 근성으로 원망할 때 그는 아들 근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백성이 원망하면 모세의 특징은 무조건 그들 앞에 엎드려요.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은 노예 근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훈련을 받았고 성경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여 창조주여 구원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수백 년 동안 세상은 노예 근성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막연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파수가 통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언약 관계를 붙잡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모세가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의 눈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의 세계관으로 말씀의 안경을 온전히 성경 렌즈를 낄 수 있을 정도로 라식 수술, 영적 라식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 거지만 주일날 예배는 설교제가 30분 짧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중에 화요일, 수요일은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제자들을 갖추고 금요일은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의 말씀과 기도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사역하다가 제가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신호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섬기다가 말씀과 기도로 섬기다가 하나님 나 부르신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목숨 걸었어요. 저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공동체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의 속사람입니다. 그의 속사람은 온유함으로 가득 찼어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파워가 있으나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절제하는 능력이요 인격입니다. 내가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인격, 그것이 온유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온유함으로 다듬어진 사람이었어요. 그 온유함으로 200만 명을 이끌어갔어요.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자질을 갖춘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바로 디사이플십,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 모세의 이런 제자도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요? 40세 때에 그는 자기의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친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80세가 될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다듬어지고 고침받고 마치 날카로운 돌들이 냇물에서 계속 그 시냇물에 닿으면서 둥근 조약돌로 다듬어지듯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모난 성품과 모난 고집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로 온유함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내적 무장이에요. 내적 무장. 그 결과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데 최절정까지 나갔습니다. 40대에는 자기가 하려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애굽 왕실 교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학교를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훈련받게 했습니다.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는 오히려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실 정도로, 너무 모세가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실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진정으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제서야 모세를 쓰실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야 내가 너를 쓸 수 있겠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온유의 제자도 위에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장된 하나님의 군대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실까요? 애굽의 최정의 군대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세상의 세력이 없었습니다. 애굽과 요단 동편의 왕들과 요단 서편의 31명의 왕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 앞에 패배하고 말았어요. 저는 우리 LWC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고 무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죄와 세상의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숫자만 늘어나는데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내적으로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온유함의 제자도로 온전히 무장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인격이 변화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그 공동체를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탄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방향은 바로 이 세 가지, 내적으로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전을 구해야 됩니다. 길갈에 진을 친 하나님의 군대를 맞선 것은 가나안의 첫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에 그 성벽의 두께만 2m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요단을 건너왔는데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전략, 하나님께로부터 작전이 왔어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역시 군사라고 얘기하십니다. 특히 모든 군사가 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몇몇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전쟁의 전선에 나가라는 거예요. 곧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하셨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행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증거하라 그러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소리쳐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6장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돌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을 단순하게 돌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로 그 성을 묶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나의 감정과 느낌과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 성을 13바퀴 돌면서 첫날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13바퀴 돌기 전에는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13바퀴 다 돈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외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첫날부터 첫 바퀴 돌 때부터 말하도록 허락했다면 13바퀴 7일 동안 돌기 전에 이스라엘 군대는 스스로 무너져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왜 도는 거야? 이것이 무슨 전략이야? 말을 갖고 활을 쏘고 전진해서 성을 부셔야지. 도대체 이런 전략이 어디 있어? 이해할 수가 없죠. 분분하게 의견을 내고 자중질환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 군중의 속성을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여 돌라고 하셔요. 이 침묵하여 돌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돌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돌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전략을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실 겁니까? 라고 전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건 감당할 수 없어. 저건 안 될 거야. 라고 인간적인 말을 내기 시작하면 그 말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 성 앞에 주저앉고 말아요. 그러나 어떤 인생의 큰 문제가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작전이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전략을 주십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세요. 응답 받고 움직이세요. 먼저 내 아이디어,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이 왔을 때 그것이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순종하기 힘듭니까? 성을 13바퀴 돌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략입니다. 이처럼 이성과 말씀이 부딪힐 때, 내 경험과 말씀이 부딪힐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사실은 이처럼 이성과 경험과 말씀이 부딪힐 때 진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이고 내 경험과 일치한다면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성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3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될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의심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믿고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 그 모험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무너진 결과를 갖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념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작전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라합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데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누굴 구원했어요? 누굴 구원했어요? 라합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라합은 기생에 불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아시죠? 그 영화를 아시죠? 오늘 여리고성의 하나님의 작전을 보면 라합 일가 구하기와 같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면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살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입니다.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성벽에 붉은 줄로 내어 달아 정탐꾼들을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붉은 줄을 내렸는데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여리고성은 견고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상, 바벨론 성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8명의 군인을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나라가 보낸 것처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 라합을 구원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 세상, 여리고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6장 23절을 보세요. 6장 23절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기 보면은 라합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가 다 구원받았어요.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라합을 통해서 그의 부모가 구원받고 그의 형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족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는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같은 멸망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던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직 무너질 여리고성, 이 세상 속에서 갇혀 살고 있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친척, 나의 이웃들에게 붉은 줄을 내리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끔 생명줄을 내려야 돼요. 라합이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을 그날에 다 자기 집에 초대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처럼 라합은 우리를 향한 상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생명을 건지느냐 읽느냐로 귀결되는데 부족한 종이 성경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게 이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못해요. 인간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역이요, 그것은 성령님의 영역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본 어게인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성령만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물을 돌 항아리 6, 빈 돌 항아리, 포도주가 다 없어진 돌 항아리 6에 그 물을 채워라.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 넣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No. 나 스스로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개 아구까지, 입구까지 채워 넣을 수는 있어요. 가득 채워 넣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백성들이 외칠 때 하나님이 동시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 흙으로 다 쌓여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흙으로 다 여리고성을 세운 거예요. 그 흙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순종하고 돌 수는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고, 나는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군사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모시고 올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워보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라합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평적 선교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을 통해서 수직적 선교도 이루어집니다. 그의 아들 보아스가 구원을 받습니다. 보아스의 아내 룻이 구원을 받습니다. 룻의 아들 오벳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벳의 아들 이새가 구원받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 자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이웃이 수평적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수직적으로 나의 자녀, 나의 손자, 나의 증손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직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세워지고 친척이 세워지며 자손이 세워집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9월 달부터 우리가 매주 주일 저녁은 가족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이 한 달에 몇 가정이 같이 모이면 그게 셀이 됩니다. 셀 이전에 가족이 세워져야 돼요.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거기에 아이들이 소외되면 안 돼요. 아이들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십시오. 영적 승리를 위해서 각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이 다시금 세워지고, 돕는 베필로스의 아내의 역할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어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자손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히 무장되어 쓰임받는 우리 LWC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